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다쳐보신 일 있으세요?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치고 나면요, 이 다친 것을 기억을 해요. 우리 이 머리의 앞부분을 보면 전측 대상피질이라고 하는 곳에 이 다쳤던 것이 기억이 남아요. 뿐만 아니라 뭐도 남느냐면 여기 통증도 기억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친 것들이 그때는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희미해져요. 점점 희미해져요. 그런데 1912년도에 UCLA의 심리학 교수인 나오미 아이젠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적인 이 상처, 물리적인 상처도 이 대상 피질에 보관이 되고 기억이 되지만 이게 그 정신적인 그 고통, 상처도 간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물리적인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받은 상처,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뭐 찢어지고 뭐 찔리고 뭐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이 마음에 받은 상처는 좀처럼 지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플 때에 통증을 제압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진통제를 사용하면 육체적인 고통만 제거되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1912년도에 발표한 이 내용이 오늘날 증명된 것에 의하면 이 진통제를 사용하면 정신적인 고통도 어느 정도 경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런 그 스트레스나 이 심적인 그런 그 상처들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전측 대상 피질이 손상을 입어요. 이 손상을 입으면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동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 부분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도 좀처럼 감동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스트레스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꾸 손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산만도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요. 자, 근데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다. 갈대 같은 면도 있어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짐승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짐승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갈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뭐를 할 줄 아는 거냐면 생각을 깊이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도 주지만 어떤 때는 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죠.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을 아프거나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대라고 표현해요. 성경도.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 얘기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어떤 때는 사람은 상처가 있을 때에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의 상처를 보호하시려는 분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 때의 미소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여기 지금 히말라야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렸는데 이게 제일 높은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산을 보면 가파른 산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깎아지른 듯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가파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이 산을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불과 극소수의 몇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 정상에 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추운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머물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야의 정상에 쓴 사람이 그 정상에서 오래 머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은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도 이 정상 탈환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정상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 동방에서 가장 성공했던 한 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산에는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온몸은 병들어서 이제는 자기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그간 쌓아놨던 명성과 품격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에 섰던 사람이 이렇게 전락하면서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상에 서 있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자식도, 그 다음에 건강도, 명성과 품격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위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가장 그 가까웠던 사람이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상처를 입고 전락의 길로 떨어진 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정상에 서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잃어버린 재산보다, 잃어버린 자녀 못지않게, 그리고 건강과 명성 그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아내를 통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4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위로한다고 왔어요. 한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친구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그 급작스러운 패망,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뭔가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 남들이 모르지만 숨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들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패망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한 명의 친구는 내가 본 거는 아니지만 내가 추측해 볼 때, 내가 추론해 볼 때에 이런 패망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욥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더 큰 상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언제 상처를 받느냐면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정상에 섰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순간, 가장 힘들 때에 넘겨주는 말, 누군가의 눈짓, 언어가 그렇게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가만히 세상 사는 것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위험하냐면 가장 성공했을 때가 위험해요. 가장 성공했을 때, 정상에 섰을 때. 여러분, 정상은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오래 머물지도 못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정상에 오래 머물지 못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누구나 다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때에, 가장 힘들 때에 더 힘든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 가장 성공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평신도로 있을 때예요. 오늘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라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왕비와 함께 이 나라 전체를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면 기근도 들고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만히 더 관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누구도 앞으로 건축하지 마라. 이 아주 타락했던 이 성을 건축하는 날은 기초를 쌓을 때에 그것을 쌓는 사람의 큰아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성을 쌓고 나중에 이 성 문틀을 쌓을 때에 마지막 아들을 죽이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건축하게 되면 씨를 말리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날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그걸 읽다가 그런데 마침 그때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경건하면 백성도 경건해져요. 그런데 왕이 불경건해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도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히엘이 자식들하고 인부를 동원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는지 다시 엘리야가 관찰을 해보니까 멀쩡하던 그 아들이 말이에요. 기초공사를 하는데 사고로 죽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사고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볼 때는 이거 성경 말씀이 있는 건데. 그리고 더 관찰을 했더니 마지막에 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 벽을 쌓은 다음에 문틀을 마지막 완성을 하는데 막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을 해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근데 그 이야기가 처음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 반이 되고 2년이 되니까 그 조용한 곳에서 한마디 한 이야기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말하기 전엔 다시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3년 반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입에는 무엇이 전달되느냐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 처음에는 뭐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고 거기다 까마귀가 떡을 이렇게 날라다 먹이더니 나중에는 그리 시냇가가 말 정도 가뭄이 되니까 이제는 저 사르밧으로 가라 이거예요. 사르밧으로 간 다음에 과부 집에 갔어요. 가서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제 밀가루가 마지막 남았고 기름도 병에 마지막 남아서 요거 빵에서 먹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요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제 죽으려고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지금 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져라 이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명령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지자에게 떡을 해서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통에 가서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없는데요. 가보라고. 가보니까 아까 긁어서 먹은 것만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3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왕이 사자를 보냅니다. 야, 엘리야야,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시험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 대 엘리야 혼자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온 나라에 광고가 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제사를 지내서 하늘 위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오후 끝나갈 때가 됐는데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리는 제사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약도 올립니다. 야, 너희 저 신이 지금 점심 먹으러 갔나 보다. 그러니까 좀 더 소리 좀 질러라. 뭐 이런 일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너희 여지까지도 안 되니 이번엔 내가 하마. 엘리야가 이제 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단 옆에다가 고랑을 파고 그 도랑에다가 물도 뭐 여러 개 갖다가 이 통으로 해서 붓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요 여호와라는 사실을 불로써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라. 그리고 기손강가로 끌고 가라. 성경의 기록에 하면 그날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갈멜산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척살했으니 이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또 이번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구부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친 다음에 또 묻는 거예요. 야, 어디 징조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기를 6번. 그래도 아무 징조가 없는 겁니다. 7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동편은 바닷가를 봤는데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속히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뭐 그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왕의 수레를 인도하면서 앞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향해서 막 내달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내달리는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대지 위에 생명의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엘리야는 성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아합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만한 일이 있었다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이 기손강가에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네가 내 선지자를 죽여? 그렇다면 너도 내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까지 보면요, 엘리야는 평신도였다가 어느 날 최고의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가 말을 하면 하늘이 막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루 종일 전쟁을 했어요.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고 과도하게 노력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선지자도 그 성공의 정상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세벨의 말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덴 나무 아래까지 도망을 가서 쓰러진 다음에 그가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성공 후에 꼭 이런 실패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럴 때 어줍잖하게 조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조언이에요. 여기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얼마 동안 지켜보다가 그를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죽겠다. 그러니까 기운이 지날 터이니 좀 먹거라. 그래서 흔들어 깨워 먹이고 마시게 한 다음에 또 재웁니다.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정상에 서 있거나 성공했다가 갑작스럽게 실패하고 큰 이 상처를 입었을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침묵동행을 해야 돼요. 침묵동행.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냥 있어만 주어주면 되는 겁니다. 함께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만 있어주면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왜 성공했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혼자만 있기 때문에 실패자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옆에만 있어줘도요. 제가 아는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데 어느 날 이 아파트에서 누가 버린 고양이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 고양이를 거뒀어요. 근데 얼만큼 있다가 이 학생이 너무 공부하면서 힘이 들어가지고 병이 났어요.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끙끙 누워서 앓는데 머리맡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 보살폈던 고양이가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무엇을 하느냐면 주인이 안 먹으니까 저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주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만 있어줘도 돼요. 그냥 조용히 있어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엘리야를 다루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한테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겠다. 먹자.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 성경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한 마음의 예배자들이 있어요. 상한 마음의 예배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예배자가 나와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길 한가운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제일 중앙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일회의 이틀을 금식하고 또 저 불이 토색 간음하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까?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PR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충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미 세리는 이미 자기가 정말 떳떳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스스로 상처가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 하냐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상한 심령은 때때로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자기가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병자의 손을 얹으면 나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온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깨웠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하시는 수많은 기적이, 심지어는 마지막에는요, 뭐 이렇게 떡덩어리를 떼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면 떡덩어리가 늘어나서 5,000명도 먹이고 3,000명도 먹였어요. 장정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과 뭐 한 2만 명씩 막 이렇게 먹인 거예요. 이것이 다 누구의 그 영광처럼 느껴졌냐면 베드로는 자기 성공처럼 느꼈어요. 예수님은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공할 때 그는 자기가 대단히 성공한다는 착각 속에 가졌어요. 그리고 6월절이 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왕이 대관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 나귀를 끌었느냐 하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그 나귀를 끌었어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광고 효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흥분됐어요. 굉장히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썸바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잡히겠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늘 등극을 내일 하느냐 모레 하느냐고 지금 들떠 있는데 잡히시겠다. 이게 기가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잡히는 그날에 너희들이 다 흩어질 텐데, 흩어질 뿐만 아니라 흩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선생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온갖 없는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날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 아랫뜰에 있었어요. 그리고 숯불 앞에 서서 이제 앉아서 이 숯불을 쬐면서 있는데 한 종이 얘기합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내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다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 하는지 난 알아듣지도 못하겠다고. 난 잘 모르는 얘기라고. 그 이야기가 아주 베드로에게 부담스러워서 그가 이제 앞뜰로 갔어요. 거기도 숯불이 펴져 있고 숯불 앞에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말합니다. 말하는 거 보라고.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함께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고. 거듭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3번째로는 부인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 14장 72절은 말합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요. 누구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의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제자였어요. 제자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형편없었어요. 그는 상한 상처를 부여안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물론 약속대로 부활하셨지만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대하는 게 영 스스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그가 그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마디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자, 이제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아먹으러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갈릴리로 내려갔는데 옛날에 그 갈릴리가 아닌 겁니다. 그 바다가 똑같은 바다인데 느낌이 영 다른 거예요.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5,000명의 장정들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마음껏 먹이시던 그 장면이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7명이 갔어요.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헛금을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 헛금을질 하는 겁니다. 배는 텅 비었어요. 공황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공감이에요. 정말 자기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빈 것처럼 그의 인생도 지금 아주 실패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순간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고기가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때 3년 반 전에 동일하게 빈 그물을 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 수영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왔어요. 무대에 올라왔더니 거기 숯불이 펴져 있고 거기에 떡과 생선이 구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숯불만 보면 뭔가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왜요? 어디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야바의 뜰, 그 숯불 앞에서. 여러분, 참, 사람이 말이에요, 묘한 동물이에요. 예? 사람이 참 묘한 동물이에요.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무엇을 보고도 놀래요?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고요. 여러분, 어떤 게 뭐 싫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이유 없이 싫은 것들 경험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바다도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 바다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그런 바다는 없더라 이거예요. 이유 없이 싫은 것에는 상처가 묻어 있는 겁니다. 숯불을 보니까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울어대는 닭은 싫어요. 왜요? 닭이 울기만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 겁니까? 아,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교회들 이렇게 그 제일 높은 탑 위에 이렇게 피레침이 있고 거기에 닭 한 마리가 숱하게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베드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울었대요. 왜냐하면 닭 우는 소리만 나면 그 아픈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2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원래 갈대라는 말이에요. 갈대. 여러분 갈대 특징이 뭐죠? 흔들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집종의 이야기에도 흔들렸어요.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그 말에 얼마나 그 자책하게 되고 가슴이 아픈지요. 그런데 더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대목이 기억나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고문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가야바의 법정에서 닭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던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베드로가 선생님을 바라보던 것이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독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질책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측은하고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는 눈빛인 겁니다. 나는 네가 내 성격상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동정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눈빛. 근데 그 눈빛이 차라리 질책하는 눈빛이었으면, 차라리 욕하는 눈빛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눈빛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아,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었고 나를 이해하시고 동정하는 분이셨구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배반했던 장면들과 비슷한 상황을 자꾸 몰고 가는 것은 그를 치료하시기 위한 거예요.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 빠진 말이 하나 있잖아요. 앞에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이젠 이 말을 뺐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먼저 안다고는 단어가 여기 세 번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이 아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나를 경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안다는 말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신지를 나도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요 세 번째 그림이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요 세 번째 그림 보세요. 가야바의 뜰에서요. 그 계집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베드로가 거기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깊이 받은 거예요. 엄청 깊이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베드로는 원래 시몬 아니에요? 시몬.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가 치료됐어요. 하나님은 가상한 갈대 같은 베드로를, 이 시몬을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를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대범한 베드로로 바꾸셨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치료가 된 다음에 반석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세 번 걸쳐 질문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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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둘이 거니신 겁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당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순교장에 갈 만큼 대담한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는 것은 너무 황송하고 나는 선생님처럼 바로 십자가에도 못 매달릴 테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요. 아주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TV에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제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몇 번 봤는데 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자연인은 네 종류의 부류가 있더라고요. 분류를 해봤어요, 제가. 첫 번째로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 첫째, 망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 얘기가 망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병들어서 들어간 사람. 세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이 좋아서 들어가서. 이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베드로도 상처받았어요. 엘리야도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겠다고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도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도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피곤한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상처받은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 줍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상처 받으셨습니까?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나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잘 줘요. 왜냐하면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회복시키셔요. 치료시키셔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상처를 받았었잖아요. 로뎀나무에서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 영웅적인 선지자가 아무것도 못할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뉴스타트 시키셨어요. 그래서 회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메섹에 가서 히사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치료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치료하는 과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받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인가 정상에 서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위험한 순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료한 후에, 회복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엘리사도 세워서 그의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어요. 베드로는 회복한 후에 초대교회의 큰 반석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순교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을 통해 기독교 역사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2022년도 이 한 해는 참 험악하게 우리가 살았어요. 어쩌면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상처가 오늘 우리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은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계는 상처를 받은 설계가 치료가 되면 아주 사냥을 잘하는 보라매가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되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진리의 불교회가 선교하겠다고요. 선교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경험했던 여러 실패의 경험들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손길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이 연말과 새해에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우리의 영혼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